찬송가 90,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91장입니다. 예수는 남이요 내 생구 되시니 그는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주는 충성하겠네. 이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5월 3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할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나라는 분열되었지만 어쩌면 다시 한번 통합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은 남유다 르호보암의 기록이고 또 25절에서 3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불신앙과 또 무분별함, 또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침에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겜에 수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의 건설 노동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노동을 적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로보암도 수도를 세우는 건설 사역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려움을 느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서 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만이 주님이 제시하시는 합법적인 제사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매년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편의 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시편 121편 우리 찬양으로 나왔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내 집 문지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다시 들어오는 그 출입의 모든 순간까지 지켜주신다. 예배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고백을 계속 1년에 3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이리와 성냥이 때 두곤 처자식들, 노부모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계속 하는 그러면서 믿음이 더 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은 분리된 후에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르기를 왕권 의식이 있다. 왜냐? 사람은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유다와 다윗 왕가의 호의를 가지게 되고 또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신을 죽일 것이다. 왜? 자기 족보는 아무것도 없거든. 유다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왕권 유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백성들의 마음에 달린 것으로 생각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한 것의 결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만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나뉘어져서 1년에 3번 올라가도 그쪽으로 쏠릴 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단과 베델의 산당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일명 아시다시피 중앙 성소 사상이죠.
신명기 12장에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신명기 12장.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런 선지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냐? 창출 내면신 모세 오경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세 오경이 기준인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신명기 12장의 말씀 기준으로 오늘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자기가 그냥 중앙성소를 택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28절 끝부분에 보면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 29절에 베델과 단에 두었다고 하죠. 참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야 뭐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옮긴 게 저녁 7시에 저도 막 중학교 때까지 저녁 7시, 8시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갑자기 옮겼잖아요. 밥 먹고 뭐 바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시가 고착화됐지만은 그럴 때 막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 아, 이래 돼 가지고 뭐 편리하다 뭐 이런 말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착화가 되긴 했는데 최북단에 단, 최남단에 배대를 둔 것인데 사람들에게 움직이기 편합니다. 내 집에서 가까우면 돼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내 집에서 가깝다는 말 자체가 내 중심의 신앙을 말한다. 교회를 옮긴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 어디 쇼핑하듯이 백화점 가듯이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 새 가족 안내하는 분 인상이 좋지 않다고 안 가고, 어떤 분은 교회 밥이 맛없다고 안 가고, 낡아서 안 가고, 개척교회면 헌금 많이 강요하고, 일 많이 시켜서 막 쪼들려 가지고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 여하튼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행동을 향해서 열왕기 저자는 분명하게 30절에서 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3절은 제사장과 또 절기까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봅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운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3장 3절.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은 또 매간매직이잖아요. 돈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다. 두 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린 부정한 제사는 모든 제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죄인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또 북이스라엘만의 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기를 막기 위해서 7월 15일도 아니고 8월 15일로 새롭게 절기를 정했고 이때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입이잖아요. 이게 사입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입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특히 왕권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는 수식어를 잘 봐야 할 때가 있는데 26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누가 성경은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한 이유는 솔로몬의 하락 때문이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막 이렇게 12조각으로 찢고 또 10조각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결론적으로만 말해서 그렇지 여로보암도 그렇고 또 사울 왕도 그렇고요.
굉장히 처음에 뭔가 어떤 것을 받을 때는 굉장히 그 마음이 순수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에 아마 보면 보통 지붕담화라고 하는데 어, 그런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받고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담화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울 왕도 순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열지파를 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스리게 될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37, 38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약속을 보면 거의 다윗급으로 해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보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했지만은 또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죠.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못한 순종. 그런데 그건 답은 간단해요. 다른 아브라함을 세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보내주셨어요. 내 할 일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막 내 고집대로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그냥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답은 간단할 수 있는데 마음은 아프겠죠. 마음은 아프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로보암은요 절대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뭐 은혜 빌 받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열정도 있었어요.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랬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식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평하자면 열심히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 열심히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 나의 신앙이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지 적당히 나의 안정과 복을 위해 그냥 내가 만드는 원하는 대로 대략적으로 만들어 섬기는 유사 종교인지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로 악한 왕이 있으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을 떠내지 않았다라고 여로보암이 그 모든 열왕들의 죄의 뿌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가 망하게 된 원인을 어, 이렇게 적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망했냐 이것을 왜 망했냐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구약학자는 인류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의심한 것이 최초의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배드려. 싸운 다음에 예배드리지 말고. 과부의 두렵던 드린 그 마음. 뽕나무 요즘 돌갈만 나무죠. 그 올라가서 그 마음 사람을 해집고 올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근심의 말씀에서처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악의 방식인 금송아지, 일반인 제사장, 또 8월 15일 절기 변경의 죄의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는 또 선교사가 되자는 결단의 고백을 또 스스로 해봅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 가지 그 악법을 백성의 망하는 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만들어낼 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편의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서 정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건지 해야 되도록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회,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이 지역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마을을 통해서 하신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자. 주신 대로 하자. 비교하지 말자. 사랑으로 하자.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편의대로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하루, 자라게 하루를 주님께 그 말씀을 통해 각자 마음에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음식과 생식 확고하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편의대로 기분에 따라 태도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치어서 무엇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뜻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죄처럼 또 죄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된 것처럼 내가 단에 세우고 일반 백성들을 세우고 8월 15일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죄의 뿌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성령을 위해 주셔서 바로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신임 한인장로회 교회 건축 부지 잔금이 5% 정도 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욥의 고백대로 이미 경험도 하셨겠지만은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는 고백처럼 이것을 함께 보게 되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성도님 가정의 평안 특별히 제가 또 보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또 우애 있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 친척들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다 그렇지만은 전화를 또 드려야 할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5월은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돈도 좀 나가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또 먼저 세우셨잖아요. 직접 제정하신 게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주의 피자 연장과 학업과 또 리후어의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내일 한글 학교 행사가 있는데 은혜로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여름 사역들
단기 선교 일정들 세부적인 일정이 잘 준비되도록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제목 이렇게 서로 협력 선교 또 만남의 복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장로교회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건축으로 몰리게 되었지만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고 그를 통해 현재까지 순적하게 신탁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이제 건축부지 대금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눈으로 주를 본다는 그 고백을 울며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나는 교회 성도님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평안과 이것을 잘 세워져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무엇을 하든 시인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생일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5월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달로 생각하고 진짜 어른들도 생각하면서 또 나를 있게 한 스승들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또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주와 리오의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되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한글학교 행사가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시도록 모든 역사 가운데 세세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손치미대 서울시교회 또 인천에 말씀 있는 교회 각 또 3박 5일 4박 6일씩 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그 날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세심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대면하여 보았을 때 얼싸안고 또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율이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이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환율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 아쉬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내의 세월을 끝내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되 또 그 가정의 안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교에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남하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주신다고 하셨어. 말씀을 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그러한 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싹이 됐을 때 잘라나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 커져버리면 자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성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자의 건축 부지를 우리가 끝까지 기대함으로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단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선교사님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선히 지켜 주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다 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정의 평화로부터 시작됨을 아시오니 하나님 가정을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를 통하여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내일 한가 학교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복을 다해 주시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함께 풍성한 은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손님 저기 하러 가야 되겠네요.